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선지서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죠. 우리 함께 오늘 6장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겠죠. 이사야서에서 우리 함께 6장 1절부터 함께 같이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들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구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이제 무더운 이 6, 7월이 가고 사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너무 선선해져서 더울 때는 그렇게 좀 날이 선선하기를 바랬는데 갑자기 선선해지니까 안 돼! 라는 그런 너무 빨리 가을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뜨거운 여름 동안 저희가 함께 묵상했던 주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물론 이 내용들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그 왕들의 시기에 각각 활동했던, 사역했던 선지자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약 500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조선왕조 500년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첫 사울 왕이 세워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자녀에 가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거의 500년이 될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 실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지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어찌됐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부터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이니까 과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묵상할 이 이사야서는요, 이름처럼 이사야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역시나
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말씀,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되게 깁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 인덱스를 보시면 이사야서의 분량이 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66장까지 있습니다. 네. 기억하기 쉽죠. 성경이 몇 권이죠? 총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어찌됐든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재미없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때 당시의 언어들, 문화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더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지루하기까지 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그 계획을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막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역사가 흘러 또 다른 믿음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들, 이건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고 또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죄가 나라를 두 개로 갈라지게 하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져 있는 이 시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약속을 믿게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달콤한 약속, 그때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아요. 세상이 너의 주인 되게 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으면 내가 너를 더 돋보이게 해줄게. 마치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렇게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나를 우선순위에 두면, 나를 우상으로 섬기면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근데 그 세상의 약속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이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야 그것이 너의 축복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말씀만 하셨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 되게 재밌는 이야기, 되게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했잖아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셔서 물을, 그 수많은 물들을 핥아버리고 마르게 하시고, 마른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고, 이방인 나만 장군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르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 이게 지금 그들의 현실이고 어찌 보면 지금 나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약간 제3자의 시점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해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은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관계, 뭐 가족이든 뭐 연인이든 뭐 부부건 부모님과 자녀건 어떤 누구든 간에 내가 사랑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에서조차도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내가 배신을 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런데도 나를 사랑해 줄까라는 의심과 질문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나의 실수와 죄와 연약함으로 폐기되어지는 건가? 더 이상 이제 무효 처리가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과 뒤섞여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마음 깊은 곳 한 곳에는 이 의심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의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가 이 이야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답이 궁금하세요?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해진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게 대표되는 단어인데, 딱딱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은 고난과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결국은 성실하게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지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안심하세요. 네. 네. 이것이 이사야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일관된 결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전체 66장이지만 사실 다 보지 않고 6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시작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1장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의 아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을 보면은 정말 무슨 영화,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듯한 그런,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어떤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먼저는 이사야가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우시야라는 왕, 요담이라는 왕,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 이 네 명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대요. 메신저였대요. 되게 오래 살았겠죠. 실제로 이사야는 아주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내 삶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낯선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께서 이상을 보여주셨다,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영적인 설명이 바로 이상,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쉐어하기 위해서 어떻게요? 영적인 설명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게 바로 환상, 이상, 계시 이런 류의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왜 이걸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이건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눈이라는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으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잖아요. 장소라는 것에 제약을 가지고,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에 우리는 제약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현실 세계와 영적인 이 세계를 통합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이해를, 일이 돌아가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이라는 것, 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이유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자기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 과연 어떤 내용인가? 66장에 나오는 이 방대한 내용을 제가 잘 요약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십시오. 1장에 그 내용이 요약해서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아 들으라, 땅아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라고 기르고 키웠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했구나. 마치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 것 같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어떻게 해요? 황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심지어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왜 너희는 계속 반역을 해서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느냐? 머리는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온통 혼미해졌구나.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새로 맞은 상처뿐, 짜내고 싸매고 기름으로 상처를 가라앉히지도 못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정말 내 영적인 상태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나는 여전히 건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이전처럼 하나님에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더 이상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악한 삶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너희가 예배에 참여하고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듣지만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이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을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여러분, 세상이 말한 선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이사야 66장 전체의 어떻게 보면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다의 그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다가 5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들어서 갑자기 이사야가 개인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데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6장 1절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대기서에 보면은 이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왕이었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쥐고 타락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어요. 52년이나 왕으로 재위했는데, 엄청 오래 기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이 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강해지고 나라를 스스로 지킬 힘이 아주 강성했었던 때였어요. 이 우시야가 처음에 왕이 될 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힘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하던 그 우시야 왕이었는데, 말년에 들어서서 그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기 시작해요. 늘상 예배하던 예배자의 모습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가 제사장을 제껴버리고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던 예배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배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는, 컨트롤하고 하는 자리로 바꿔 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얼마나 인생을 다 사신 연수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 과거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보세요. 옛날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시기,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앞길이 막막하고 어느 누구도 날 주목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예배를 드려 올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내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들,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때처럼 나는 여전히 주일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가 이룬 것을 만족해하면서 나 스스로를 경배하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경배를 내가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은연중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 간절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기적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컸었는데, 깊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위로합니다. It's okay. It's enough. 지금도 괜찮아. 그냥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당시 이 유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이 고집스러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비교해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는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으신 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이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존재 자체가 온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덮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죠. 그분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2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노래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시다.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가 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여러분, 스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세라핌이라는 단어예요. 예. 젊으신 분들은 좀 연상되는 게 있죠. 예. K-팝 그룹 중에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서실 수 있는데 마치 천사와 같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스랍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얼굴도 가리고 자기의 발도 가리고 있대요.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같이 더 영적인 그리고 더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왜 자기 얼굴과 자기 발까지 가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는 그 어떤 존재도 압도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거나 눈이 멀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까요? 안목사 같은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할 때 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죠. 그게 얕은 은혜이든 깊은 은혜이든 매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바쁜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로 하루가 가득 차 있지만 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전화기를 꺼내서 빨리 어제 있었던 뉴스를 빨리 보고 싶고 정리하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가 먼저 알아야겠고 SNS에 빨리 하트를 눌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려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그런 결정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할 때 사실 진짜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나를 절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사야니까 이런 영광의 임재를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다? No,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싶으신가요? 여기 안 맛보고 싶으신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런 갈망이 있으시다면 삶에서 어디서나 예배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자주 가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 일과를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든 자녀들을 돌보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인지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가 뒤바뀌면 우시야 왕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 자리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여겨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빨리 돌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영적 존재, 이 스랍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설명하거나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이 말만 오직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죠. 강조하면서
확정된 사실이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처음에 대표 기도하고 광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가 끝나면 우리의 일주일의 예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에요. 예배가 예배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진리를 고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고백하는 그 어떤 장소, 어떤 시간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진짜 경배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 다른 고백할 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면요, 내가 들고 있는 그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요,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날 위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기도가 되는 거죠. 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의 첫 고백이에요. 아,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되게 저는 밋밋하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만약 여러분들이 배우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휴가 동안에 좀 거의 난생 처음으로 연극이라는 걸 봐봤는데, 뭐 그렇게 막 내용이 막 이렇게 재밌거나 막 이러진 않았는데, 끝나고 났더니 되게 그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연극 배우들이 이런 장면을 만약에 연기한다면, 사실에 입각해서 연기한다면 거의 울먹울먹 눈물 반, 고백 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마치 공식처럼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아주 당연한 100% 나타나는 현상, 증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전문 어부예요. 그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저기 가서 물고기 그물을 내려봐. 그랬더니 이 시간에, 이 더위에, 이 햇볕이 필 때는 물고기가 절대 오지 않는데 지금 내리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가서 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아, 오늘 로또 맞았네. 예수님 계속 저랑 같이 비즈니스 같이 협력하시죠. 제가 부자 되게. 이렇게 기뻐서 소리쳤나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와서 갑자기 엎드리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는 죄인이니 저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만큼 당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라고 탄식하며 울며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그냥 마음으로 입에서 말이 나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처럼 부모와 자녀들, 친구와 이웃들, 직장 상사와 동료들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남에 대한 정죄를 우리는 더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남 탓을 하던 사람이 내 탓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내 탓을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자마자 스랍들이 성전의 제단에서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죄를 상징하는 그 입술에 대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정결케 하는 불이 그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일이죠.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여라. 듣기는 들어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여기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오디오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잠시 동안 허락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라는 말 누구예요? 그러면은 복수잖아요.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독백이 지금 이사야에게 안 들리다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요?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의 넋두리 같은 이 말이 마치 수사법적인 표현으로 이사야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사야에게 직접 묻는 것이 아닌데,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닌데,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대답해요. 이사야가 용기를 내서 대답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해요. 내 입이 깨끗한지 하지 못한 줄 알지만 제단에서 나온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도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가도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저를 좀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발 저를 어떻게든 사용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지금 이사야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좀 어려워요.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봐야 소용없어. 네가 말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왜 하나님 그걸 다 아시면서 왜 보낼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 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등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끈질기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호소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등을 돌리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을 합하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오케이, 아멘 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행할 수 있고요. 정반대로 아니,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내 삶에서는 전혀 적용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 후자가 더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선택이거든요. 자발적인 선택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시야 왕이 처음부터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처음에는 너무나 겸손한 예배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이거 내 인생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건들지 마, 짜증나. 우시야 왕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자유도 있고 거절할 자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되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돌아갈 수 있게 좀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안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거절하는 선택을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그 죄를, 너희의 죄를 만회하고 고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그 죄를 감싸 안고 너희의 고집스러운 그 선택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엄청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늘상 고민이 이 고민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이 사랑에 고개 숙여지지 않으세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그만두시는가? 여러분, 여기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물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망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은 하나님이 다시 나를 고치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나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잘 믿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나에게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 필요 없거든요 라고 그렇게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를 위해서 수많은 그 욕망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 저에게 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은혜를 부르고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아니 난 아직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가 뭐 어때서 그래, 다들 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굳이 내가 더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어, 조금 놀다가 그때 돌아가도 돼 라고 말했던 나의 교만함이 깨달아져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당장 하나님을 앞에 엎드려져야겠다 라고 내 마음을 돌이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내 안으로 깊이 들어올까요? 이거에 이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후회되는 내 인생의 과거의 그 죄와 연약함과 실수와 어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매 잘 맞아. 매 잘 맞아. 그러나 너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너 죽게 그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싹 다 베어리고 태워버려도 두려워하지 마.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싹이 나고 새 잎이 열리고 다시 열매가 열리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 완전히 새로워진 은혜를, 그 길로 내가 너를 이끌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내 앞에서 울어. 더 울어. 네가 지금 우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영광의 메시지가 맞는지가 헷갈려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거든요. 눈을 뜬 사람,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맹인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이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예수님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희미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울어야 돼요. 여러분 올 초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음식이 좀 남았더라고요.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떡이 이렇게 낮게 포장한 그 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낮게 포장한 떡인데 뭐 남 주고 버리거나 이렇게 할까 하다가 왠지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챙겨가야겠다 생각해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미국까지 가지고 와서 가져오자마자 냉동실에 바로 상하지 않게 얼려 놓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이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이 떡이 이렇게 보고 그 떡을 한번 먹어보려고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떡을 먹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물에 넣고 다시 쪄야 되나, 그게 너무 귀찮기도 하고 막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시 원상태로 먹는 방법, 되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아세요? 네. 너무 쉬워요. 보온밥통에 한 2-30분 그냥 그 안에 그냥 넣어 놓으면 돼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딴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보온밥통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잖아요. 사방이 360도 막혀 있고 압축되고 집중된 뜨거운 수증기가 떡에게 360도 수분을 공급해 주니까 그 딱딱했던 겉과 속까지 딱딱했던 그 떡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처음 먹었던 그 떡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식어버린 마음, 그리고 딱딱해진 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까? 하나님만으로 집중된 시간. 여러분 이거 말고 더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내 고집까지도 끌어안고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내 눈에 눈물이 날 때, 여러분 우리의 딱딱한 마음은 금세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아는요 절대로 울지 않는데요. 처음에 고아원에 가면 한 달 정도는 운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울지 않는데요. 왜요? 울지 않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운다는 것은요 누구를 향해서 우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울면 날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건데요. 고아에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문제를 옳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셔야 해요.
내 마음이 가려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더 이상 구해달라고 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말은 너무나 허망한 결과가 될 거예요. 울고 기도할 때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나를 보내달라는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